할렐루야. 오늘 저는 죄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라고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in the spring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in the spring.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에 오늘 이 11장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죄가 진행되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죄의 그런 것을 시즌으로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 다윗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전설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왕 사울의 사위였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장정 600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또 그들을 통솔했던, 먹였던 그러한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별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칭하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요, 정말로 전설 같은 인물이고 레전드 중에 레전드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유일한 그런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 오늘 넘어지는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넘어지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in the spring, 그 시점, 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항상 앞에 전쟁이 일어나면 앞에 선두에 섰던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에도 다윗이 달려가서 블렛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3장 5절에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라고 말합니다. 27장 9절에도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30장 17절에도 다윗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매 장마다 다윗은요, 전쟁에 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마음은 참 가상하나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전쟁통이었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당연히 왕이 앞에 나가서 본을 보여야 하는 그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통이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빠져 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남들은 정말로 생사를 건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사람은요, 시간이 남고 시간이 한가해지면 뭐가 온다? 유혹이 온다. 죄가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바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혹은 지루하고 답답할 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앞에 그렇게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는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정말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험난하고 바쁜 삶을 사는 동안에 다윗은요, 어떻게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돼서 이제 한가로워지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죄를 짓는 유혹이 다 찾아오는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속담 가운데 그런 idle mind is devil workshop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가할 때에, 바로 여유가 있을 때에, 삶이 보링할 때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남들 다 전쟁터에 내보낸 다음에 그냥 여유롭게 한가롭게 있을 때 바로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활이 녹록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때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바쁜 것이 정말로 하루하루 치열한 하루하루의 전쟁터가 죄를 지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간도 있고 돈이잖아요. 좋은 데 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시간도 있고 돈이 있으면 정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인생이 보링해서 결국은요, 대부분 다 어디로 가느냐? 죄를 짓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바쁠 때, 그렇게 분주할 때, 힘들 때는 죄가 오지도 않았는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죄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인데 다윗은 그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곳에서 보니 아름다워 보인다, 본다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he saw a woman, he was very beautiful, behold라고 한 단어, saw와 그다음에 see라는 단어죠. see, 본다는 거하고 behold라고 하는 2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본다는 단어인데 그냥 see는요, 저수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그런데 behold라고 하는 것은요, look with concentrate, 집중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다윗이 한 여인을 봤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보고 집중하여 보니까 어떻게 아름다워 보이더라 했습니다. 죄는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죠.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또 보게 되어지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불일 듯한 욕정이 난다. 왜? 바쁘지 않잖아. 시간도 많고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고 인생이 보링한데, 지금 시간이 보링한데 그때 본 이 죄의 유혹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뜨겁게 한 여름처럼 마음 가운데 뜨거운 음욕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준 다음에 이것은 관심도 갖지 마라라고 했거든요. 볼 수는 있죠. 지나가면 볼 수 있죠. 관심이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 보고 집중하게 하니까 갑자기 그것이 관심 없던 것이 집중해 보다 보니까 보함직하고 먹음직함으로 어떻게 따먹고 싶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러나 반대로 요한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 동침하자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요, 그 요셉은요, 순간적으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종살이로 꼬여 있는데 답도 안 보이는데 그냥 잠시 딱 눈 감고 이렇게 그냥 허락해 줌으로 아니라 내 인생에 반전을 가져올까? 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사모님 잠깐만, 저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he just run away, 그냥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여 보게 되어지면요, 그 마음 가운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돼.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마 알아보라 그랬어요. 자,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알아봤더니 그 보고를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유부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적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여인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갈도 있었고 아비가일도 있었고 지금 또 오늘 밧세바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자녀였는지 엄마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엄마들이 다 와이프 아닙니까? 다윗은 기본적으로 한 열댓 명의 그런 이미 아내와 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아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또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은요, 가질수록 더 욕심을 내게 돼요. 탐욕이라 그러죠.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충분히 아내가 많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아내를 원하면 그래도 처녀를 얻든지 싱글을 가져야지 이미 남편이 있는 아내를 건든다고 해서 말이 안 됐기에 그 신하도 왕이시여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핸즈업 라고 얘기해서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그 속에 뜨거운 여름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을도 있지만 fall이라고 하는 타락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동침하고 돌아갔다 했어요. 원나잇이죠, 원나잇. 그냥 just 원나잇입니다. 하나 즐기고 보내버린 것입니다. 유부녀가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잠시에 그걸 굳이 유부녀를 데려다가 취하고 원나잇의 즐거움, it's pleasurable. yes, 당연히 그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it's passing. 모든 쾌락은요, 당시엔 좋을 줄 몰라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한번 즐기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악이지 않느냐? 그런데 웬일입니까? 일이 커졌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애를 갖다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이 유부녀였기 때문에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이거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머리를 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얘기해서 우리야를 갖다가 다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자기 임신한 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그 이름의 뜻은 빛이 내 주님이다라는 뜻입니다. My light is Lord. 주님은 내 빛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국가의 부름 앞에 왕에게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데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죄에 빠지니까 그 충성스러움이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고지처럼 보이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우리아를 결국은요, 어떻게 자기 뜻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 전쟁에 남아있겠다고 하니까 전쟁의 제일 앞에 선봉에 세움으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24절에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는 보고가 나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드디어 이제 자기의 완벽한 범죄가 은폐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전쟁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죽었구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모략이 있었죠. 음모가 있었죠. 다윗은 이렇게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덮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음욕을 못 이겨서, 불빛들 있는 여름의 음욕을 못 이겨서 한 여자를 취하고 그 취한 결과 또 애를 가지니까 그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잠깐 무마시켜서 당신의 애야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듣지 않자 어떻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면 그렇게 다윗하면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 언약궤가 올 때 그냥 바지가 벗겨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사랑했던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 하면서 다 존경했는데, 그렇게 한 여인을 취하고, 그것도 남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라고, 죽임의 그런 것에 집어넣었던 다윗을 알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릴까봐 아주 은밀하게 자기의 죄를 덮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나는 됐어, 이제. 일단,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런데 27절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다윗만 알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그 앞에 그러나 bat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악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해지더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지더라. 점점점 부을 받더라. 좋은 얘기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사단은 범죄를 저지를 때 아무도 몰라. 너만 하는 거야. 괜찮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악하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가족의 신뢰를 잃었을 것이고, 부하들의 신뢰를 잃었을 것이며, 나아가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볼 12장의 내용,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행위를 보여주셨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것이 폭로되자 다윗이 충격을 먹었을 것이고, 그 입을 무마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금방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죄를 졌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두가 안 생겼습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 시편의 다윗은 51편이나 시편 32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고백하는 시를 썼지만, 이 모든 것은요 1년 뒤에 한 것입니다. 죄를 범죄한 다음에 나단이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하나님이 악하게 여겼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악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겠습니까? 다윗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없고, 희한하게 평안도 없고, 희한하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공허한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졌을 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기쁠지 몰라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기쁠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passing,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풀려질 때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처럼 다윗의 마음은 이미 cold mind, 차가운 마음이 됐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옛날에 따뜻한 사람이,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차가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 only just one night, 하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겠습니다. 다윗의 해방은 그랬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자를, 특별히 리더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죄는 사계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공격할 시간은, 유혹이 오는 시간은 봄입니다. 한가로울 때, 여유로울 때, 인생이 보링하게 느껴질 때, 답답할 때, 그때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태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움이 장렬하는 여름처럼 죄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관심 갖고 하면 불의듯 죄의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장렬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생각을 턴업, 꺼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도 모르는 데까지 한 번인데 just one night, just one time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분명히 그 순간은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즐거울 것입니다. 잠시 고난,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잠시 죄악의 낙, is pleasure. 분명히 낙이라고,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죄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잠시라고, 잠시, 잠깐, temporary, 순간이라고 해요. passing,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죄가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기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행복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져 버리는 폴이라고 하는 가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차가워지죠. 기억하십시오. 제가 죄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는 즐거워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수치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죄의 유혹은요, 강렬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다른 데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기려고 한다면 결국은 무엇을 생각하는데 그거가 내가 이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십시오. pain과 shame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죄를 내가 짓게 되어지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죄로 인해서 특별히 성적인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깊은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shame,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완벽하게 가려지고 숨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여긴 그 순간에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디스커넥티드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사망입니다. 연결되어지면 생명입니다.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요, 성경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다 용서받죠.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용서가 되는데 놀랍게도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용서받는데 관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게 불편함이 옛날 같지 않고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용서되어도 사람이 못을 박은 다음에 못을 빼면 흔적 남아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받던 상처, 주변의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치와 모욕감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바랍니다. 도망갈 수 있게 바랍니다. 생각을 꺼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왜? 그 죄의 결과가 너무 끔찍하고 너무 대가가 그 잠깐의 쾌락보다 그 다음의 결과가 너무너무 끔찍하고 크기 때문에 생각한다면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로 끊어들이려는 유혹이 수많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하고 반드시 기억해요. 지금 당장 달지 몰라도 먹은 다음에 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손을 대지 않겠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 가운데 멀리 보고 거부할 수 있게 좀 축복합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음식을 지금 먹으면은 너무 달지만 지금 내일 다음 주에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을 때 그 유혹을 그림이 안 나오니까 지금 참는 거 버리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유혹을 먹으면 나는 지금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것을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과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 속에 살지만 그 속에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그물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장치를 취해놓고 우리를 함정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결과를 보고 과감하게 죄를 떠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